우리 특별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우리 생명수 샘물반 우리 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님의 기도 생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삶에 대해서 좀 같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수도인 런던에 가면 유명한 웨스트민스턴 사원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 중에 그 유명한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1863년도에 출생하신 분입니다. 1945년도에 돌아가신 분이신데요. 13살부터 단에 서셔서 설교하신 분이십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 그 나이에 이 단에서 설교를 시작한 분입니다. 그리고 15살 되던 해에 정기적으로 매 주일마다 그들이 말하는 주일마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20살 되던 해에 그 유명한 전도 목사인 무디 목사와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순회 강사로 봉사하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40살 되던 1904년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가셔서 담임을 하셨는데 이분 인생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매일 저녁마다 이 저녁 무렵에 사랑하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런던에 있는 하이드 공원을 산책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산책하는 동안 이 딸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해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진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의 딸이 이유는 묻지 말고 아빠 앞으로는 좀 며칠 동안만 아빠하고 함께 산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쉬웠지만 목사님은 하는 수 없이 며칠 동안 혼자서 그 공원을 산책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이유를 언제 알았냐면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딸아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빠에게 드릴 슬리퍼, 이 슬리퍼를 만들기 위해서 며칠 동안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날 슬리퍼 선물을 받아들고 목사님이 사랑하는 딸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무 고맙다. 이것을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그런데 말이다, 이 아빠가 솔직하게 말하면 이 아빠는 슬리퍼 선물보다도 내가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이 더 행복하단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지요.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내가 나와 더불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실까요? 실제로 유명한 성경학자인 A.W. 토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잘못은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이다. 저도 때때로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 바쁜 나머지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토저 박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사람들,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어디에 들 가능성이 많다고요?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자주 넘어집니까? 왜 이렇게 많은 교회 일꾼들이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합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무기력합니까? 그 이유가 우리도 너무나 작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생활이 없이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영감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의 시초는 경성과 은밀한 기도의 등한이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종교적 의무의 태만이 따랐고 그같이 하여 뒤이은 온갖 죄에 대한 길이 열렸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죄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기도의 등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등한히 하게 되면 예배에 빠지게 되고 결국 예배의 출석에 빠지게 되면 결국 모든 죄악에 대한 뭐가 열린다고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우리의 경험이 어떠했든지 우리의 지위가 아무리 높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이 33년 반이라고 하는 이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그토록 엄청난 구원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분도 인간이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생을 입으신 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실패하지 않고 그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성을 입으신 인간이었기에 그분도 아버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할 필요를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백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인성은 그에게 기도가 필요하게 하고 기도가 특권이 되게 하였다. 그는 당신의 아버지와 교통하는 가운데서 위안과 기쁨을 얻었다. 인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도 기도의 필요를 느끼셨은즉 하물며 연약하고 죄가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은 더욱 열심히 항상 기도할 필요를 느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필요를 느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같은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경험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공급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이 하셨던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 몇 가지 비결을 이 시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기도 생활은 날마다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자, 어떤 기도였다고요? 날마다 드리는 기도였어요. 주님은 날마다 규칙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셨습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매일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평균 얼마나 기도할까요? 여러분은 평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지난 2012년도에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어요.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기적으로 식사 기도든 아침에 일어나는 기도든 취침 기도든 하루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했더니 50% 되더래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꼭 하루에 한 번씩 뭐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나 했더니 평균 25분이더랍니다. 25분. 어떤 분들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5분이나 10분 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얼마 기도하더라고요? 하루에 25분. 하루 24시간이니까 1440분 나누면 이 하루 시간 동이 한 1.7% 기도 시간입니다. 자는 시간 7시간을 빼면 2.4%를 하루 기도에 우리 시간을 할애한다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오랫동안 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같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의 성실함입니다. 그러므로 한꺼번에 많이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처럼 매일같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꾸준히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지속적인 관계 맺기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순간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었어요. 보십시오. 이 안식일은 주님에게 매우 바쁜 날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얼마나 바쁘게 안식일을 보내셨는지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읽어드려 볼게요. 주님이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어떻게 그날 안식일을 보내셨는지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뭐 하시매? 가르치시매. 안식일 날 주님은 규례대로 자기 습관대로 안식일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도중에 이어지는 사건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에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를 주목하시고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뭐하라?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몸에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짧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게 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감의 글에 보면 주님이 예배를 마치신 후에 잠시 쉬기 위하여 베드로의 집으로 물러가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29절 말씀 보십시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이 베드로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래서 주님이 뭐 하러 가신 거예요? 자, 뭐 하러 가셨다고요? 쉬러 가신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시몬의 집에 들어갔더니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시몬의 장모가 뭘로 누워 있어요?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또 다시 그 여인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가 주님을 섬겼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날 안식일 날 몇 명의 병자를 고치셨습니까? 벌써 몇 명의 병자를 고치셨어요?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2사람. 2사람의 환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날 마지막 사역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주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안식일이 저물어 갈매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2절 보십시오. 저물어 해질 때에 보세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이 귀신을 고치시고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다는 소문이 가버나움 전역에 퍼지게 됐을 때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다 모여온 것입니다. 시몬의 집으로. 오늘 본문에는 그때가 언제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물어 뭐 할 때요? 해질 때라고 그랬어요. 왜 해질 때입니까, 여러분?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었던 것이. 랍비 영감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은 랍비들을 두려워하여 안식일에는 감히 치료받기 위하여 나오지 못하였다. 그러나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기가 무섭게. 자, 뭐가 일어났다고요?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 가정에서, 가게에서, 시장에서 동네 주민들이 예수께서 쉬고 계시는 보잘것없는 집으로 밀려 들어왔다.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몰려왔는지. 어떤 사람은 들것에 실려서, 어떤 사람은 지팡이에 의지해서, 어떤 사람은 친구의 부축을 받으면서 비틀거리면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왔다고 말씀하셔요. 이 얼마나 많은 환자가 왔든지 이 마가복음 2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온 동네가 모인 것입니다. 물론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문자 그대로 그 마을에 있는 뭐가 다 온 거예요? 온갖 병자들이 다 몰려온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치료자가 내일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실지에 대해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그래요? 이 주님은 떠돌이 인생이니까 언제 이 마을을 떠나실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주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고 고쳐주셨어요. 그들의 주님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병자들을 주님은 한마디 불평도 없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날 저녁 밤 늦은 시간까지 주님은 환자를 고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환자들이 주님을 떠나간 시간은 언제쯤 됐을까요? 정확한 시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꽤 늦은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안식일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려지셨습니까? 머릿속에. 그렇게 해서 안식일이 지나고 그 이튿날 아침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저나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처럼 그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셨다면, 그리고 그 이튿날 일요일에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제 너무 피곤했으니까 오늘은 늘어지게 잠이나 자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튿날 아침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가 읽은 첫 마디 말씀입니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지상생애의 나날은 이렇게 보내어졌다. 그는 가끔 제자들을 해산시켜서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게 하여 쉬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그의 활동에서 떠나시도록 하려 할 때는 이를 조용히 물리치셨다. 그는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시며 앓는 자들을 고치시며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며 무리들을 먹이시면서 종일 수고하시다가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땅거미가 질 때나 혹은 이른 아침에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하여 신의 성수를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는 온 밤을 기도와 명상으로 보내시다가 사람들 가운데서 일을 하시기 위하여 먼 동이 틀 때 돌아오시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것을 단순히 어떤 의무로 생각하셨다면 아마 주님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는 얼마든지 자신이 하는 기도를 멈추셨을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그의 일과 속에서 때로는 기도를 그만두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 피곤하고 졸음이 몰려올 때 주님은 기도를 생략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주님이 기도의 목을 매십니까? 왜 주님이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자신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인성을 쓰신 이상 그분에게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사단의 시험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하루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 땅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의 특권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시는 가운데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얻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기도 생활을 통하여 주님은 새로운 힘을 얻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 생활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처럼 간절히 기도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바쁘기 때문이 아니에요. 게으르기 때문도 아닙니다. 제가 솔직한 말씀 드릴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동감하십니까? 내가 얼마든지 주님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이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교만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도 매일 하나님께 뭐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살 수가 없었어요. 우리 같이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한 것입니다. 실제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어둠으로 가두어 놓는다. 이 원수의 속삭이는 시험은 저들을 죄에 빠뜨리려고 유혹한다. 이 모든 것은 그 이유는 보세요. 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정하신 때에 그 주신 바 특권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처럼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오늘 여러분은 기도로 교통하며 살아가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며 매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기도로 보내고 계십니까? 정말로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절망적인 위기 앞에서도 가장 먼저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생애의 크고 작은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의 끈을 이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에 크래프트 치즈라고 하는 유명한 치즈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치즈 혹시 외국 생활하시면서 혹시 드셔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거의 안 드셔보셨을 거예요. 이 크래프트 푸드라고 하는 이 회사의 설립자인 제임스 에일 크래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회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 치즈 가공에 대해서 특허 기술을 출원해가지고 이제 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여러 종류의 식품을 함께 제조하는, 그래서 이제 지난 2013년도에는 하인츠라고 하는 기업이 인수해가지고 이제 그 이름을 크래프트 하인츠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여러 종류의 식품들을 같이 만들지만 처음에는 이 회사가 뭐 만드는 회사였냐면 치즈 만드는 회사였어요. 크래프트라는 사람이 치즈를 만드는 특허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돈이 없으니까 말이죠. 마차에다가 치즈를 싣고 다니면서 일일이 길가루에서 치즈를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예도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가는 곳마다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날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치즈를 팔러 가면 파는 곳마다 이제 대박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결을 물었답니다. 도대체 당신이 그 일에 성공하는 비결이 뭡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나는 배움이 없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처음 하는 장사라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죠.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장사를 하면 좋을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행상을 하던 그는 곧바로 도매상을 차리게 됐고 마침내 기업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1903년에 크래프트 푸드가 만들어지게 된 유래입니다. 매일같이 드렸던 그의 경건한 기도 생활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매일같이 여러분과 저의 뭐를 나누는 것이라고요? 삶을 나누는 것이에요. 생애의 순간마다 주님께 묻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지 말고 매일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인생의 짐을 함께 나누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양보다 뭐라고요? 기도의 꾸준함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얼마나 많은 성실함이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많이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애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의 끈을 맺고 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의 기도 생활은요,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계획하셨어요. 그분은.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저절로 되는 게 있나요? 우리가 얻는 구원도 우리가 뭐 해야 얻습니까? 믿어야 얻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두 번 그냥 마음 먹고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 가지고 기도의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기도 생활이 끊임없이 이어지려면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뭐 해야 된다고요? 계획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주님이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그 하루를 마무리하실 쯤에는 틀림없이 주님이 그 다음 날 아침을 계획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일 아침은 어디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기도의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주님은 이처럼 매일같이 기도에 적합한 시간과 장소를 계획하셨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대상자를 세우고 기도의 제목을 그가 정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주님에게는 기도에 대한 열망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었고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뭐를 세우셨어요? 계획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거처가 일정합니까? 아니면 머무는 집이 일정합니까? 우리 주님은 산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분이에요. 하루도 한가할 날이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떠돌이 인생처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뭣돌 곳이 없다고요. 머리들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오늘 기도하신 장소가 어제 기도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매일같이 바뀌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동네가 바뀌고 주님이 묵으시는 거처가 변해도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변화없는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생을 입으신 주님이 기도의 어려운 환경의 벽과 육신의 연약함을 넘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삶이 우리보다 더 여유로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보다 더 육체적으로 건강하셨나요? 아니면 주님이 머무신 환경이 우리보다 더 나았습니까?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계획하며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기도를 열망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도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며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도에 승리하실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기도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제는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계획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꼭 새벽 시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밤 늦은 시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철야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조용한 가운데 주님과 깊은 기도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뭐 하셔야 돼요? 계획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나오면서 개인적인 경험을 좀 여러분에게 나눠드릴게요. 가장 큰 부담은 새벽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무슨 잠이 많습니까? 새벽 잠이 많아요. 밤 늦은 시간까지 별의별 짓 다 하라고 해도 새벽 2시라도 꼬박 셀 수 있습니다. 근데 목회를 나오면 뭐 해야 돼요? 평생 뭐 해야 합니까?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가장 큰 부담이 기도에 대한 부담이. 말씀은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만 하면 되지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생을요. 24시간, 365일 뭐 해야 됩니까? 새벽에 일어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아예 자지 말아볼까? 안 자면 새벽에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이제 목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목회를 나와도 이 삶의 스타일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밤 늦은 시간까지 목회를 했습니다. 화요일, 금요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요일 저녁 설교하지요. 금요일 저녁 설교합니다. 안식일 아침에 대예배 설교합니다. 대예배 전에 빠진 곳 있으면 교과 공부를 가르칩니다. 안식일 밥 먹은 다음에 안식일 오후에는 또 뭐 가르칩니까? 젊으니까 학생반 가르쳐야죠. 안식일이 지나면 완전히 파김치가 됩니다. 기도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날 게 엄두를 못 내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들이 2층에 살고 있었는데 새벽에 말이죠. 누군가가 계단을 올라가는 이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제가 모르겠어요. 왜 그날 그 발자국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 새벽에 오셔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자면서도 얼마나 부끄러운지 잠이 안 와요. 나는 뭐 하는데? 이 전도사는 누워가지고 뭐 하는데요? 잠을 자는데 누군가 올라오셔가지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이에요.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알람을 맞춰놓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힘드는지. 앉은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려니까 비몽사몽이. 말씀을 읽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막 그냥 자요. 일어나 보면 날이 막 환히 밝아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날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그 집사님이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피곤하면 쉬게 되고 그냥 귀찮으면 안 하게 되고 생략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요 하루 종일 일이 안 돼요. 졸려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한 열망은 있었지만 기도를 뭐 하지 않은 거예요? 계획하지 않은 것입니다. 번번이 기도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뭔가 기도 생활에 대한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계획했을까요? 경험을 나눕니다. 내가 이 새벽 기도를 평생 해야 될 일이라면 생활 스타일을 바꿔야 되겠다. 그 다음 날부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10시 되기 전에 잠자리에 자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했든 못했든지 간에 다 접어놓고 그냥 잠자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계획한 두 번째 일은 뭐냐면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까운 거에 가끔 오시는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부탁드렸습니다. 제발 좀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전도사님 잠도 많으신데 잠 푹 주무시지 나은 사람 놓고 무슨 새벽기도 한다고 부담돼서 나 못 나가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사정을 했어요.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달라고.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분과 함께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한 거예요.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할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뭐하지 않느니라 끊어지지 않느니라. 때에 따라 여러분 가고 싶지 않지요. 그냥 자고 싶어요. 근데 불이 막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기다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나니까 사람의 체질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새벽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새벽이 기다려집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역의 갈림돌들을 다 제거해 주셨고 인생의 숱한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이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붙들어 주셨어요. 매일 새벽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만나는 새벽 시간이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저는 새벽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매일마다 나누는 그 말씀 그것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그런 굴레를 만든 것입니다. 뭐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 생활을 포기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십니까? 주님과 더 깊은 기도에 대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계획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감격적인 기도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언제 한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이 찰스 프라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나의 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분의 일로 삼으신다 그랬어요. 감격적인 말 아닌가요? 저는 이 말씀을 하나의 목회 철학으로 삼고 지금도 목회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나의 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분의 일로 삼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누구의 일로 삼으신다고요? 그분의 일로 삼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주님은요 매 순간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셨어요. 주님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해답을 찾으셨어요. 어떤 문제도 주님은 결코 혼자서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응답대로 그렇게 순종하여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0절에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노라.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오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는 기도 속에서 철저하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내놓고 그분의 답을 다루고 사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마가복음 1장 36절로 37절에 말씀하시죠.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37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기도처로 찾아온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주님을 찾아온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옵니까? 어제 있었던 이 그 사건 때문에 가버나움의 모든 병자들이 새벽부터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주님을 모시러 기도처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셨더니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마을로 가자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감이 그러냐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당시 가버나움을 휩쓸던 흥분 가운데서 예수의 사명의 목적이 상실될 우려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나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자로서 사람의 이목을 자신에게 이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구주로서의 자신에게로 이끄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저 사람들의 병이나 고치고 기적이나 행하신 분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런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실 구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자신 스스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에게 자리를 피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 가버나움에 머무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날 새벽 기도하시는 중에 가버나움을 떠나시고자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성을 입으신 우리 주님의 삶 속에서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에는 조금도 자기 주장이 섞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인생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가장 먼저 주님께 기도하셨고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그분이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사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인생에서 기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넋두리가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 푸념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인생의 해답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에이지 고든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한 다음에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까지는 결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도에서 한 여성 교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몇 년의 세월이 지나도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이르러오지 않았을 때 의기소침하고 절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많이 기도하라.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는 더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계획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기도 기록을 그대로 옮깁니다. 마침내 나는 많은 시간을 기도를 위해 떼어놓았다. 그러면서 나는 동역자들이 나를 보고 직무를 태만히 한다고 불평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 수주 후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회심자들을 보게 되었다. 더 나아가 전 지역이 순식간에 각성하고 모든 선교사들의 사역도 전에 없는 축복을 받았다. 그 다음 말씀이 감동적이죠. 하나님은 단 6개월 만에
내가 6년간 이룬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얼마나 자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얼마나 자주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고통 앞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십니까? 바라기는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서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영적으로 무기력함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왠지 마음 모를 공허함을 느끼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왠지 내 신앙이 나약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 같은 의기소침을 경험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아니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잃어버린 기도의 감격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힘을 얻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릎 꿇고서 조용히 주님께 모든 비밀을 아뢰이며 마음 문 열고서 기도한 일이 얼마나 주님께 마음을 모두 터놓고 얘기하며 마음의 평안을 가져본 일이 얼마나 오래되었나. 어두운 밤중에 고난 잠들기 전 무릎 꿇고서 동의하며 하늘 아버지께 호소한 일이 얼마나 먼 동틀 때에 동산에 올라가 주의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한 일이 얼마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마치 이 땅에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가장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내려놓고 함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같이 져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는 경험 갖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신령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주의 종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특별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으신 십자가의 사랑과 연약할 때마다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기도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